예수님이 여리고성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그분의 말씀이 위대하고 그분이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행한다던데 그 예수님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 중에 특별히 예수님을 더 만나기를 갈망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삭개오였습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보려고 해도 이렇게 봐도 보이지 않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오는 길목을 미리 알았다가 그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자세히 보려고 이렇게 고개를 내밀고 보는 순간 멀리서부터 예수님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삭개오의 마음은 가슴이 두근두근 거렸습니다. 그 예수님이 자기 밑으로 나무 아래로 지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예수님은 부르고 싶어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머뭇거리고 있는 순간 예수께서 고개를 위를 듭니다. 그러면서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삭개오야 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내 이름을 알았을까 놀랬죠. 그러고 난 다음에 내려오너라, 오늘 밤에 내가 너희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삭개오는 너무 놀라서 내려왔습니다. 예수님이 일행을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정성껏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몇 시간째 예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을 들었습니다. 삭개오의 마음이 부드러워졌고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이제 마음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삭개오가 이야기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됐고 거듭남을 체험했을 때 삭개오가 이야기하고 공포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너무나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래서 그가 온전한 변화,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합당하게 변화되었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에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오늘 이 사람에게 구원이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뜻이죠. 그리고 인자에 온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온 것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서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을 통하여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의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그의 가치관과 삶을 온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그의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 이제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구원은 우리의 물질관이 변화되고 그 나의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베품과 나눔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의 주제가 누가복음 19장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15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유달리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이 본문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의 삶의 변화에 특성들이 있는데 그 특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째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살펴볼 질문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첫째로 나누고 베푸는 삶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자기 열심, 자기 위주의 삶, 움켜잡는 삶에서 나누고 베푸는,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누고 베푸는 삶으로 삶이 변화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삭개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삶이 변화된 사람은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마게도냐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그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마케도니아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했다라는 것. 그들은 대체적으로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가난한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굉장히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그들은 온갖 고난과 고통과 박해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마게도니아 지역, 그리스에서 저 위쪽 지역인데요, 그 지역에서는 우상을 섬기는 문화가 번성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상을 섬겨야 되는데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겨야 합니다. 그래야 같은 편이 되고 조합 안에 들어갈 수 있고 물건을 받을 수 있고 물건을 팔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우상을 섬기면 혜택이 많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이 주님을,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다 청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사람들과 교제가 막히는 거죠. 물건을 주지도 않고 물건을 팔 수도 없고 굉장히 경제적으로 자급자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고립된 상태에 사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으로부터, 이방인으로부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희한한 신앙을 믿고 있다, 박해를 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가난했지요. 가난할 뿐만 아니라 사업도 안 되고 박해를 받고 굉장히 고난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도 바울이 그런 크리스찬들에게 부담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부담되는 이야기를 하냐면, 마게도니아 그리스도인들이요, 당신들이 복음을 전해 받아서 크리스찬이 되었는데 이 복음은 원래 예루살렘,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유대인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빚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지금 기근이 들고 흉년이 들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은 겨우 밥을 먹고 살고 있지만 거기서는 굶어 죽어가는 사람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서 그 헌금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구제의 사역에 여러분이 기꺼이 동참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라고 그들에게 건면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건면을 들었던 마게도니아 성도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 반응을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한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도록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들어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마게도니아 성도들은 자기들도 힘들고 어렵고 궁핍한데 그들이 예루살렘의 성도들에게 마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헌금하고 모금해서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사실을 지금 고린도 교인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게도니아 성도들은 가난했지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에 향한 열정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바울에게 부탁합니다. 사도 바울이여, 이 일에서 우리를 제외시키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난하다고 이 일에서 우리를 제외시키지 말고 기꺼이 참여하겠습니다. 우리를 참여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헌신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풍성히 헌신하기 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사람에게 축복이 100배로 임할지어다. 이런 풍성한 마게도니아 사람들의 헌신과 나눔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하면요, 고린도후서 8장 5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우리가 기대한 이상으로 먼저 자기를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바쳤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이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기대를 안 했는데 기대한 이상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하고 헌금했다라는 겁니다. 마게도니아 사람들은 정말 자신을 주님께 바쳤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사람들은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남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의 일에 기꺼이 동참하고 헌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넘치면 넘칠수록 하나님을 향하여 깊이 헌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질문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근본 동기는 무엇인가? 과연 무슨 힘에 의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남을 섬기고 베풀어야 하는가? 사도 바울은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었던 근본 동기를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을까요? 두 번째,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마게도니아 성도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 그 사랑에 힘입어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받은 바 은혜를 나는 내 이웃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사회를 위하여 내가 쓰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게 크리스찬의 믿음의 고백이요, 이게 성경적 축복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보십시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요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가난하심으로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 창조주시고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에게 돈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그 무엇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아쉬울 거 없고 다 가지신 그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제한하셔서 유한한 인간의 몸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이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다시 연결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연결되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은혜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받은 사람이에요.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진 모든 풍성한 그 하나님의 영광된 나라를 상속으로 받고 누리게 될 사람들이 바로 여기 계신 우리 모두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바울이 세 번째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베품으로서 성숙한 신앙을 내보이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남에게 베풀므로써, 남을 섬김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내어 보일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이 좋았어요. 믿음이 좋았고 스스로 믿음이 참 좋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고, 그 중에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도 있었고 말을 잘하는 사람도 있었고
방언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언하는 사람도 있었고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나는 바울에게 배운 사람이다, 나는 아볼로에게 배운 사람이다, 나는 예수파다, 나는 능력파다 하면서 서로 막 교회 안에서 무리 지어대면서 서로가 최고라고 자랑하고 다녔고 자신들의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고린도서 8장 7절을 볼까요? 여러분은 모든 일에 뛰어납니다. 곧 믿음에서 말솜씨에서, 지식에서, 열성에서, 우리와 여러분 사이의 사랑에서 그러합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인들은 여러 면에서 뛰어난 사람들이 많고 내 신앙이 좋다고 내세운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구제 헌금을 해서 좀 도웁시다. 특별 헌금을 모금했을 때 다른 때는 우리 주여 하다가 입을 싹 닫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처음에는 열심히 모읍시다 했다가 그냥 흐지부지해서 아무런 헌신도 없는 모습을 사도 바울이 보고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마게도냐 있는 성도들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밖으로는 핍박이 있고 안으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받은 바 그 은혜대로 기쁨으로 헌신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합니다. 그 권면한 내용이 고린도후서 8장 10절에서 11절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면 이 일의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지난해부터 먼저 실행하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자원하여 한 그 일을 끝마치기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 일을 완성하십시오. 여러분이 자원하여 시작할 때 보인 그 열성에 어울리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일을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처음에 시작할 때 열심으로 자원했지만 흐지부지하게 되었는데 마무리하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을 내보이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읽어보면 내가 마게도니아 사람들하고 여러분에게 가서 갈 때 그 준비되지 않아 있으면 이 마게도니아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분을 보고 정말 당황하지 않도록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소망을 가졌다면 그 믿음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섬기고 사랑하고 헌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헌신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냥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뭐냐면 고린도후서 8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바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까지 바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기쁜 마음으로 각자 형편에 맞게 바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까지 바치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정말 힘든데 무리해서 막 하나님 앞에 빚내서 헌금하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그렇게 강요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바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넘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그런 마음을 부딪혀 주실 때 그때 순종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의 한 교회에서 예배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어떤 부자가 예배에 참여하러 늦어서 예배 참여하러 급히 오다가 뒤에 헌금함이 있는데 그 헌금함에 손을 뒤져서 한 펜이 동전 하나를 넣으려고 이렇게 하다가 실수로 보석을 떨어뜨렸답니다. 동전을 넣어야 되는데 보석이 떨어졌으니까 자기 손으로 꺼낼 수도 없고 그 자물쇠가 잠겨있기 때문에 고민하다가 예배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배를 마치자마자 헌금관리 집사님에게 달려갔답니다. 여보세요, 내가 오늘 실수로 펜이 한 장 하나 넣으려고 하다가 보석을 떨어뜨렸어요.
내 보석 돌려주세요. 그러니까 그 헌금관리 집사님이 하는 말이, 한 번 들어온 것은 영원히 보관되는 것입니다. 다시 돌려줄 수 없대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화도 나기도 하고 너무 황당하기도 당황스러워합니다. 그래서 뭐 확고하게 자꾸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포기하면서, 아 그래요? 그러면 그 보석이 하늘에 쌓였겠네요 하니까 그 관리 집사님이 하는 말이,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당신의 것은 한 페니, 동전 하나만 기록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석 넣으려고 했는데, 동전 하나 넣으려고 했기 때문에 동전 하나만 기록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누가 지어냈는지 뭔지 모르지만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 헌금관리사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동기를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각자 형편에 맞게 형편 속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는 신앙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사고가 바뀌고 물질관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에 오면서 될 수 있으면 성도님들에게 특별한 요구나 특별한 무리한 헌금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헌신하고 헌금을 이야기하고 독려해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목표를 두고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일을 진행해 갈 때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해서 그걸 설명하고 건면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차원에서 마게도니아 교인에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 외 다른 교인들에게 예루살렘 성도를 돕자고 격려하고 독려한 겁니다. 여러분, 어느 분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마디도 안 하는 너무나 훌륭하신 목사님이다. 그래서 속으로 그 이야기를 듣다가, 그분이 정말 훌륭한 목사님일까?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의 헌신에 도전은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헌신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는가, 축복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격려하는 것이 목회자가 또 해야 될 일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독려했듯이 저도 자원해서 하는 것으로 여러분에게 독려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한테 양해를 넣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대학교 3학년 때 배낭여행 가려고 100만 원 모아가지고 이렇게 갈등하다가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뭐 하려고? 배낭여행 가려고 하는 거.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했는데 직장에 관련된 사람들이 호주에서 자기를 초청했대요. 한 1, 2주 동안 그 초청받아서 엄청나게 그냥 무료로 전국을 더 다니면서 이렇게 그 여행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극진한 대접을 받고 여행을 했답니다. 뿐만 아니라 결혼하기 전에 유럽 여행, 배낭여행을 갔는데, 혼자서 갔는데 30박 31일을 했답니다. 내가 그렇게 가지 말라고 했는데 혼자서 30박 31일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미국의 직장인 초청을 받아서 미국 어느 주정부 기관에 1년 동안 돈 받고 일하면서 교환 직장인으로서 또 공부할 수 있는, 대학원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또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10년을 넘게 살면서 지겹도록 고생하면서 미국에 살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걸 돈으로 따지면 이게 얼마나 100만 원이겠습니까? 100만 원에 100배가 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을 주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제 아내의 이 일이 아내의 일뿐이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했고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차원에서 봉사하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하시고 여러분 가정을 통하여 자녀를 통하여 놀랍게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차원하는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교회에 어떤 사역이 있으면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강제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은혜를 주시면 그 믿음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교회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많이 축복할 것입니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따라 헌신할 수 있을 때 헌신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받은 바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흘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헌신을 알고 계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